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198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찬드라 세카르라는 파키스탄 출신의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하시고 그곳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키스라고 하는 천문대가 위스콘신에 있는데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면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셨습니다. 박사과정 수업이 있으면 16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박사과정 수업에 2명만을 수강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는 폐강을 해도 괜찮다라고 편의를 봐줬는데, 이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천문대에서 학교까지 160km가 떨어져 있고 차로는 3시간 이상 걸리는 그곳을 손수 차를 운전해서 와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2명의 학생을 위해서 그 시간과 헌신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2명의 학생이 1957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정다오, 양챙닝이라는 중국계 미국 학생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창조적 아이디어는 똑똑한 머리 또한 특별한 재능에서 나온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와 지식과 재능도 필요하지만 그 전제는 신실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고작 2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160km나 떨어져 있고 손수 운전에 3시간 이상 운전해야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수업을 폐강했다면 리정다오, 양챙리라는 아주 유능한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영광과 축복 뒤에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수고와 신실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더불어 여러분의 삶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지나쳐가는 여러분 거리를 보실 때 그 거리가 깨끗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잠자는 사이에 그 새벽에 누군가가 와서 그 거리를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섭리를 경험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이 자발적인 기쁨으로 채워질 때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신실함, 성실함의 신앙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신실합시다, 성실합시다. 신실합시다, 성실합시다. 부부끼리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으로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교회 비전 다리가 되는 교회 첫 번째 소주제의 말씀으로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단순한 구도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복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잇는 다리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복음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쁨의 축제와 잔치가 넘치는 교회가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리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의 축제와 잔치가 넘치는 교회. 기쁨의 축제와 잔치가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잇는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닙니까? 작년 8월 20일 마가복음 강의 첫 번째 날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올 때 그분들이 뭘 들고 올까, 내 자녀가 좋은 성적을 가져올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오는 것 때문에, 부모가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복음은 저 하늘의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통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 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새로운 종교 제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종류의 도덕적 가르침을 따르라고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며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 곧 새로운 철학과 세계관을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신체적으로 피라미드의 맨 밑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종교 제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새로운 도덕과 윤리, 새로운 이론과 사상, 새로운 세계관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로 기쁨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축제가 열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놀이가 있고 웃음이 끝이지 않는 것, 그렇게 바뀌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꿈을 꿨는데 당신이 내 생일 파티 때 진주 목걸이를 선물로 주더라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당신 생일 파티 때 그 꿈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해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부인의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고 진짜로 남편이 예쁜 상자를 그 부인에게 선물로 줍니다. 아내는 파티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어제 그 진주 목걸이를 남편이 주었던 꿈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그 꿈 의미를 오늘 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상자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파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빨리 상자를 열어보라고, 진주 목걸이가 있는지 열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우아하게 그 상자를 열었는데 순간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정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에는 진주 목걸이 대신에 책이 한 권이 들어있습니다. 책 제목은 꿈 해몽을 잘하는 방법. 그 꿈의 의미를 잘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꿈 해몽이나 꿈 해몽을 잘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생일 파티를 더욱더 신나게 만들 것은 진짜 진주 목걸이가 그 상자에 있어야지요. 축제를 축제로 만드는 것은 이론이나 사상, 새로운 이념이나 종교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을 잘 꾸면 무엇합니까? 꿈이 실현화돼야지요. 꿈 해몽을 아무리 잘하고 성공을 위한 처세술을 잘 알고 있고 리더십의 이론을 아무리 꿰뚫고 있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꿈 해몽의 이론, 리더십, 처세와 경영학의 방법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주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런 낙서를 교회 벽에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혁명이 일어났건만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차대접만 받는구나.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면 그곳에 무엇이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품고 있는 교회는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앞에서 주교가 한탄한 대로 가는 곳마다 고요한 찻집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건물을 지으면 교회마다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려고 합니다. 카페 너무 좋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거꾸로 인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반대하는 사람들부터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부정적으로 봅니다. 내 상관이 그리스도인이면 벌써 인상을 씁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80년대 가장 결혼하고 싶은 신랑감 1위가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알려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좀 후회가 됐습니다. 80년대 목사가 될 걸. 제가 왜 후회를 했을까요? 지금 목사는 1위 신랑감은커녕 사회 신뢰도에서 한참 밑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농담처럼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목사님이 얘기하면 믿어. 그러면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도 농담이지만 이 목회자에겐 큰 상처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이 단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저에게 물론 농담이지만 목사님 제게 믿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왜 주교가 예수가 가는 곳마다 혁명이 일어났지만 목사는 가는 곳마다 차대접만 받는다라고 한탄하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2009년도 조사에서 33개의 직업군의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종교인은 천주교의 신부가 11위였습니다. 그 다음은 불교의 승려가 18위, 마지막 목사가 33개 직업 가운데 25위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자분들 또 정치인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불신하는 사람들이 기자나 정치인들입니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불신 그룹 중에 목회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신뢰도가 밑바닥에 떨어져도 평신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뢰도 모두 목회자와 똑같이 지금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변혁과 혁명과 개혁을 일으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성도 아닙니까? 그 예수의 정신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 있다고 믿고 있는 예수 복음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변화와 새로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 대신에 차대접은커녕 불신과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전해지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모여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여 나눠 먹고 서로 축복하고 감사해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바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신도 공동체 신학의 전공자였던 로버트 뱅크스는 1세기 초기 교회를 연구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세기 어느 날 오후 로마 시민 푸블리오스는 한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초청으로 받아 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여자와 남자, 어린이와 어른, 종과 주인,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신자와 불신자 같은 일체의 차별이나 구분 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며 격이 없이 토론하고 노래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또한 사제나 특별한 의식 없이 일상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꾸밈없는 예배에 감동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예배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복음의 혁명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축제이자 일상입니다. 교회는 처음도 복음이요 나중도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미랄이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믿음을 잃고
세상에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는 불신으로 가득한 종교가 된 이유는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교회라면 그곳에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복음의 혁명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곳이 이곳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세상을 연결할 수 없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 전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되는 한국교회의 100년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잇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복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유교로 인해 조선왕조 600년 동안 우리 선조의 대다수의 민초들이 왕족과 양반의 권세에 눌려서 어둠과 암흑의 세상에 살 때 한국 땅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치유한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양반들과 귀족들은 싫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때마다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마을과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90% 이상 농사를 짓던 한국 땅에 겨울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농촌 사람들이 함께 사랑방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도박하고 술 먹고 도덕과 윤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당시 한국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난 양반이 아닌데 막 살면 어때? 나는 어차피 벼슬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어때? 라는 것이 당시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주일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책을 읽으니 세상을 알게 됩니다. 도덕과 윤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노래를 가르쳐주고 악기를 가르쳐줍니다. 기도 중에 소명과 사명을 받으면 도시에서 공부하도록 장학금을 찾아주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앞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목회자와 교회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는 곳곳에 지방에 있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한국 초기 선교 시절에 복음을 품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긍정 그 자체였고 기쁨과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주일을 기다렸고 어른들도 교회 예배와 부흥의 교회 행사를 기다려 항상 잔치를 준비하고 축제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진짜 복음을 품고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뀐 것이, 지금처럼 바뀐 것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20년? 아니 가깝게는 10년 전만 해도 그 복음으로 시끌벅적한 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오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뭘 할까 항상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시끌벅적한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제와 잔치와 같은 복음의 현장성이 사라진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앞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뒤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예수를 올바로 품고 있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약자가 아니지만 약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가 되고 또한 예수의 복음 때문에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곧 기쁨이 가득한 영적 축제를 벌이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리고 더불어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축제와 잔치가 넘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루는 제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장례식 같아서 가기 싫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준비한 옷을 입지 않으십니까? 저는 항상 세탁한 옷을 늘 주일날 입고 옵니다. 멋있고 예쁜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오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옵니다. 주차장에 와서 안내하신 분들과 즐겁게 인사를 하고 복도에 들어오면서 다들 기쁘게 인사를 하고는 교회당에 들어왔을 땐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정적이 흐릅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서로 얘기 많이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축제이고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쁨의 예배를 장례식의 엄숙함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복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와 같은 예배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기쁘게 찬양하셔야 합니다. 나는 모르는 찬양인데 입 다물고 있어야지. 내가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찬양 리더가 지금 내가 입 다물고 있다는 걸 시위로 생각할 테니 난 절대 찬양 안 부를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웬만한 찬양 다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따라 부르면 후렴 두세 번 하면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찬양, 복음을 위한 찬양입니다. 안 부르고 못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마음의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쯤이면 아멘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입을 꽉 다무는 분들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멘 하면 가벼워 보이니까. 내가 지금 40살이니까 50대면 아멘 해야지. 난 장로교 신자니까 장로교 신자는 아멘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데 장로교 신자 다른 신자 어디 있습니까? 가볍고 무거운 신자 그런 것 없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아멘 하면 됩니다. 또 제가 잘 웃기지는 못하지만 조금 진지한 설교 때 가끔 눈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유머를 좀 준비합니다. 재미없어도 좀 웃어주십시오. 그런데 가끔 일부러 안 웃는 분들 계십니다. 난 절대 안 웃을 거야. 모든 사람이 웃어도 난 안 웃어. 먼 산만 바라봐야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요즘 예배가 장례식의 일부분을 보는 듯한 왜곡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부 교회 예배에 참석해보면 내가 실로 장례식에 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거나 웃지 않습니다. 찬송은 달팽이나 거북이가 기어가듯 느리게 연주되고 분위기는 대체로 울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쁨에 넘치는 종교이며 모든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제프리 피셔 대주교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교회가 기쁨의 긴 외침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의 기쁜 소식을 기념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예배는 장례식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웃음이 있어야 하고 기쁨과 감사, 축복과 격려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예배가 기쁨으로 채워진다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기도, 교제, 봉사 가운데 세상에 다리를 놓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묶여 사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양, 기쁨을 회복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기초돌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말씀의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기록 가운데 가장 먼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묘사한 기록입니다. 전체 내용이 초대교회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 평가한 것이 맨 앞줄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의 예배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나는 돈이 많지만 기쁘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재산을 나눠 쓰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기쁨과 순전함으로 신앙을 이어가고 이 기쁨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놓는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주신 교회 비전 가운데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 회복과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삶 가운데 만족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축복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영적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기쁨의 공동체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다리를 놓는 교회, 각 가정과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